오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9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실로에 온 이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제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축제의 그 제사죠. 그래서 그 태운 제물을 함께 드린 자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축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 여전히 축제적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여인이 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10절하고 이 12절을 보면은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슬픔은 이제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그 시대에 여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굉장한 고통을 이제 이 한나라는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은 그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10절 말씀을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서 한나가 이제 마음 상태가 괴로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원어를 보면은 영혼이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속상하다는 뜻을 넘어서 이제 마음 밑바닥까지 굉장히 힘든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전체가 다 이 괴로움 가운데 파묻혀져 있는, 그러니까 깊숙한 아픔과 슬픔을 지금 갖고 한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제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뒤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뜻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흐느껴 울며 애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속상한 마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름 외쳐가면서 지금 한나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도 이렇게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 막 기도에 말이 터져 나오기보다는 눈물만 줄줄 흐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 깊숙한 속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괴로운 슬픔을 갖고 있는 여자였고, 근데 이 한나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우울하게 있을 수 있는데 한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한나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좀 성질 있는 여자였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둘째 부인을 가만뒀을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은요, 이 한나와 둘째 부인인 브닌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를 적수로 지칭을 해요. 한 남편을 둔 두 여자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니에요. 한나와의 브닌나의 관계는 적인 거예요. 한 가족 안에 지금 이제 적으로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브닌나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유세를 떨면서 한나를 굉장히 격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한나가 좀 성질 있는 여자였으면 브닌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그죠? 한나가 그래도 정부잖아요. 브닌나는 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을 못 가졌다 한들 첩주제의 아들 가졌다고 지금 정부 앞에 와서 유세를 떠니까 조금 이제 한나가 성질이었으면 아마 가만히 안 뒀겠죠. 어떤 형태로든 괴롭혔을 거예요. 뭐 남편을 닥달을 하던
아니면 이 분인 날 그냥 머리채를 쥐고 흔들든 간에, 또는 그 낳은 아들을 막 이렇게 괴롭게 하든 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팍팍 눌러놨을 건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한마는 세상 노래방 가서 해포나 풀자, 뭐 친구 불러서 술이나 한잔 하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토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것인데, 한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슬픈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끝에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자, 한나는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한나에게 권하고, 이 단문을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응답으로 받아듣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직 뭔가 결과물을 본 것은 없는데, 그 한마디에 한나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구나, 그리고 모든 근심빛을 다 없애버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6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아프고 통곡하는 마음을 주신 원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통이 났길래 하나님을 왜 임신하지 못하, 한나를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한많고 서럽게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간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괴롭게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기에 숨겨진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조금 더 괴롭히고 싶어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허락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인간의 상상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면 안심을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가 조금 더 괴롭히고 싶어서, 한나를 좀 더 괴롭히고 싶어서 그렇게 상황을 끌고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또 그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고 또 힘든 것이죠. 만약 한나가 아마 평범한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졌어요. 자, 그렇게 가졌다면 한나가 과연 이 아이를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그렇게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가졌는데 얼마나 더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더 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애정을 갖고 자녀를 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드린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을 키워도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식으로 키우는 방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죠?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담고 키워야겠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과는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용되도록 선하게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하는 작업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한나를 아픔 가운데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시켜요?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인큐베이팅 되는 거예요. 이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한국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품는다고 해야 될까요? 닭이 자기 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인큐베이팅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걸 자체를 하나님은 품는 과정으로 지금 두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의 기초를 놓는 기둥으로 지금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1장이요, 단순히 한나가 아들 없어서 슬퍼서 기도했다가 아들 가져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나시린으로서 이 왕정 체제와 사사 시대를 잇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 짓고 통곡하고 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시키는 거냐면 바로 왕정 시대의 기초를,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는 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한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의 자녀 양육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을 품게 되는, 그리고 교육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 그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고, 이런 뜻은 나실린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서원이 있고요, 맹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소원을 하는 것을 보면, 소원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어떤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 하겠으니까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드리기로 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선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해주면은, 즉 계약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지불, 그러니까 선계약 후지불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원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성경을 보면 이제 먼저 뭔가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주세요. 이건 방법이 어떻게 돼요? 선, 지불, 후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든 간에 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소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죠. 시편에 보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하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원을 했으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내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이 소원이 만약에 취소되는 경우는 소원제에 대한 잘못을 책임을 묻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반대로 보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할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맹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자신의 진실성을,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3자를 끌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합니다.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상대방과 나가 있으면 그 삼자를 하나님을 두기도 하고 또는 왕을, 자기보다 권위 있는 왕을 두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가 가능한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더 상위 개념의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맹세를 할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면요, 먼저 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재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특히 비둘기를 쪼갰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쪼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면서 스스로가 이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이 맹세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진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맹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한나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가 아니라 서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서원을 하는데 한나의 서원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맹세는 자신의 이익을 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나는 아들을 구했을 때 아들만 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들 없는 아픔과 슬픔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나는 굉장히 이 신실함이 참 많은 여인이었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제 2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장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만.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은 후에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면 아니죠. 뭐라고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끝에 뭐래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쁨은 아들을 얻게 된 기쁨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게 자신의 아들을 가진 기쁨보다 그걸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1억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고요. 지금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소원한 건 바로 이 소원을 뜻하는 것이죠. 이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소원할 때 그 뒷 배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걸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이하를 보면은요, 결국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이제 매년 했던 것처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실로에 가자고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한나가 남편과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렇게 남편 엘가나에게 말을 해요. 같이 제사 드리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죠? 네,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시대 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구문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자기 고집대로 하는 행동을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을 이 구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나가 봤을 때 한나가 얘기하는 이 엘가나가 했던 표현은 그 뜻이 아니라 한나의 올바른 판단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표현은 같아도. 그러니까 이를 통해 보면은 한나는 이 사사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3년 정도라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젖대기까지 3년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보면은 4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4살 정도까지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는 사무엘을 품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남편의 엘가나가 허락을 합니다. 그대 소견대로 하라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한나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하라고 이 엘가나가 이제 배려를 해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30장에 보면은요,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이 서원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남편이 허락 안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서원이 없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엘가나가 만약에 한나의 서원 기도를 무시하고 또 자신이 아들을 키우고 싶은 욕심에 아내가 서원한 것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남편의 권위로.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끝이죠. 이걸로 자식이 품 안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의 소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 이 표현은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표현과는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인정과 한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나 한나나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실함이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 없을 때는 아이가 생기기만 하면 뭔 문제로 다 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젖을 물리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잠도 못 자면서 아이들 젖먹이며 키우면서 아이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첫발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서로 이제 3년 동안 키우는 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딸의 4살이나 5살 때 키운 기억으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그 힘으로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이쁜 나이잖아요. 요 4살, 5살 때가 제일 사랑스러운 나이고. 근데 이때 만약에 한나가 다른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제사장 엘리에게 이 넘겨주기까지 한나는 아마 그 마음이 그네를 탔지 않았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까, 죽으면 죽었지 아이 도저히 못 내놓겠는데, 사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설득해서 내가 했던 서원을 취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마음만 맞으면 이렇게 상황 뒤집어 버리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감사함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금 신실함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함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여는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사무엘보다는 이 사무엘서의 문을 여는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한나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이 사무엘을 키운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이 신실함이 없었다면 과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2장 21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한나의 신실함에 대한 또 선물을 주세요. 세 아들을 주고 딸 둘을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무엘도 이제 굉장히 잘 커갑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신애가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그 마음을 갖고 신실하게 응답했던 이 한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신실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초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정말 아프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숨겨둔 은혜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초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그 그림을 다 그리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잖아요. 웬만하면 헤드라이트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쫙 비춰가지고 저기까지 길이 있구나 하고서 우리가 가는데 무리 없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 발 한 발 디디며 갈 수 있는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의 인큐베이팅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내 입 밖에 그렇게 쉽게 툭툭 튀어나온다면 그건 이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뒤틀어지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과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하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훌륭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내 기분 좋아서 하나님 좋습니다, 찬양 분위기가 막 업돼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이러한 아픔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기도로 지금 품고 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한나처럼 신실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